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되 귀한 예물을 또한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주를 드리며 또 감사함을 드리며 날마다 정한 헌금을 드리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원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게 제가 말하면 뒤에 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꽃들도 자기가 있는 주변에는 향기를 풍기고 또 꽃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줍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정말 이제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갈대를 보려더냐? 그게 아니라면 바로 선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그게 옳은 말이다. 그런데 진짜 선자는 너희 앞에 있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나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복한 교인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 당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 앞뒤까지 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배나 복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믿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변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가끔은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또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될까?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 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될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살기도 힘든데 어렵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의 답은 딱 하나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응답도 있고 삶의 부유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원하신다면 그게 생명이에요. 예배에서 생명을 빼놔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빼버리면, 말씀에서 생명을 빼버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이유가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도 분명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고 생명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죽도록 했는데 나중에 생명 얻지 못하고 사망이 왔다. 신앙생활을 헛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죽어서 다시 가는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지 못하면 영적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생명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생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생명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생명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생명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지금 너희 하는 이 말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 속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원론이 되어서 사람에게는 영혼도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필요한 것, 육체는 필요 없는 것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때 육체가 보니까 맨날 죄만 짓고 육체는 있으니까 맨날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육체가 있으니까 맨날 하는 게 죄만 짓더라. 그러니까 육체는 날마다 죽게 될 원수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안 죽을 만큼만 먹어라.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말아라, 뭐 밥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 그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영은 신령한 것, 육체는 타락한 것, 죄 짓는 것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은 신령한 것, 육체는 나쁜 것 이게 아니고 여기에 영어를 보시면 NIV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스피릿 기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피릿이라는 말이 그냥 소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때 God 그렇게 말하지 갓. 근데 갓은 그냥 God 그러면은 일반 신들도 다 갓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표시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씁니다. GOD를 이렇게 갓. 그런데 역시 거기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할 때에 S를 크게 썼다는 것이죠. 곧 그래서 성경이 해석한 걸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니. 이 말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원론이 되어서 내 영혼은 살리는 것이고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 얻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하고 싶어도 육체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생명 얻을 수가 없다. 생명 얻는 방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거,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육신의 삶은 생명 얻는 길에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비결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영생 얻기를 사모합니다.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죽어서도 부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서는 지금도 미이라가 발견되는 거 보면 미이라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소생할 것이니까, 언젠가 부활할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고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영생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 얻는 방법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하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 얻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고 아무리 많은 건강을 얻고 아무리 많은 지위를 얻어도 그것이 생명 얻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바로 뿌리라는 얘기고 샘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복과 생명은 어디서부터 솟구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생활의 비결이고 사실이고 진리예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생명 얻는 것도 내 입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께 지금 생명을 달라고 우리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내 영혼에 생명을 부으소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6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5장, 6장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이에요. 그 6장의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6장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계속 이 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마사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간절히 말합니다. 야, 만나 먹어도 죽는다. 땅에서 난 걸 먹어서 영생할 수는 없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의 것으로 아무리 영생하려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라.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가는 길,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리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 나만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여러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왜 앉아있고, 왜 교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죽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 얻는다면 그게 생명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영양 섭취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가를 정말 잘 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요. 요즘에는 또 뭐 의사들이 그런 말 하다면요, 영양제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영양이 너무나 넘쳐서 문제지 요즘 영양이 부족하진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비타민 D는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타민 D는 이게 지금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많이 안 보면 우울증이 생기고 뼈에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합니다. 날이 춥건 덥건 항상 뭐 해라? 가서 햇빛을 많이 쐬어라. 근데 요즘 아가씨들이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이 많아지는 것은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외모는 아름다운데 그나마 햇빛 받는 곳이 얼굴밖에 없는데 그 햇빛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선크림, 비비크림? 완전히 이렇게 막 이 포장을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걸어가면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영양이 딸리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C가 딸리는 게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는 것이죠. 지난 한 달 동안 북유럽에 한 달 동안 햇빛이 제대로 쏘인 게 10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고기 안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비타민 D가 없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아지고 이상스럽게 자살 충동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생명 얻는 겁니다. 왕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누리지만 생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생명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스승이 제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육체가 무익하다고 그러니까 육체는 필요 없는 것, 죄만 짓는 것, 그러니까 학대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아니라 생명 얻는 일에 있어서 육체는 무익하다. 어떤 유익을 줄 수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생명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예수 모를 때도 인명은 제천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신기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절대로 세상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이 말도 영이다.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도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이름을 믿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면 살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다. 시작. 여러분이 행복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난 때문에 오는 불편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적들이 죽이려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글 만큼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오히려 그 문을 열어 제끼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용서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야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이때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주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라면 그 예수를 최고로 삼고 사는 겁니다. 자, 예수는 나의 최고다. 시작. 예수는 나의 최고다. 예수는 나의 최고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생활을 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주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달력에는 어떻게 써 있나요? 왜 여러분 주일날로 읽으시나요? 그냥 불렀나요? 주일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날일자로 써요. 날일은 무슨 날짜인가요? 해일자예요. 한번 잘하시면 되게 크게 나오는데 달리 말하면 무슨 날? 해날이라니. 왜 해라고 놓고 달의 날이라고 두고 말하는 게 희한하네. 자, 오늘은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해의 날 아니면 공휴일, 쉬는 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날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똑같은 날을 지키는데 순서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갖다가 일주일에 앞에 놓습니까? 뒤에 놓습니까? 앞에 놔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온 달력은 주일 항상 빨간 글씨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매주일 첫날 사도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매주일 첫날,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해요. 주님으로. 왜? 주님을 만나는 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안 계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힘들면 쉬어. 그게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공휴일을 갖다가 마지막에 놓습니다. 마지막에 놔요. 월화수목금토 일 이렇게 돼요. 우리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갈 때 이렇게. 모든 걸 그렇게 바뀌어요. 왜? 우리 생활은 주님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이야. 세상 사람들은 환경 중심이고 자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을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떼어놓고 돈을 쓰시나요? 돈 쓰고 남으니까 11조를 드리시나요? 더듬거리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듬거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10의 1조를 떼어놓고 여러분 물질을 쓰라고 배웠습니까? 돈 쓰고 남으면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남으면 11조라고 배웠습니까? 이게 어리버리 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10의 1조를 띄고 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돈이 빳빳한 돈이 있고 손때 묻어가지고 냄새난 쭈글쭈글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헌금하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우셨나요? 가급적이면 빳빳하고 좋은 돈을 헌금을 해라. 그거 하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나서 세상 사람 만나십니까? 세상 사람 만나고 시간 나니까 주님 만나십니까? 답이 좀 껄쩍지근하죠. 우리의 삶이 아직도 회개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얘기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나가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양을 드립니까? 저는 양을 드립니까? 병든 양을 드리십니까? 좋은 양을 드려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안 돼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우리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 곡식 중에서 처음 결실한 건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4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한번 세금을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돈 1억을 투자해가지고 올해 3천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은가 보죠.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낼 걸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국가에서 할 수 없지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잡아가겠습니까? 잡아간다니까 그러네요. 그게 세금 탈루입니다. 그 세금을 갖다가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남의 걸 지금 훔쳐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 중에 무슨 뭐 강호동이라든지 저 외국으로 하면 메시라든지 이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 안 냈다고 그들이 벌금 물고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벌었는데, 내가 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벌었지만 우리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세금 안 내면 범죄자가 됩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맞는 것이지 감정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만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을 살기 전에 가장 먼저 첫날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엿새 동안을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이죠. 먼저. 물질도 먼저, 날도 먼저, 시간도 먼저, 모든 것이 주님 먼저부터 시작되었을 때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한 것들을 우리가 먹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다면 신약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실 때에 예수를 갖다 마지막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먼저 찾고 예수 먼저 믿고 예수와 함께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고 오늘 또 아침에 오니까 또 장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먼 데는 아니고 항상 아침에 제가 오면 보통 제가 6시나 6시 반쯤에 이렇게 나오면 1시간쯤 지나면 이창소 집사님이 항상 오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오늘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려고 항상 그러는데 안 오는 거죠. 근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히 내려가는 중이라 이렇게 문자 남긴다고 어쨌든 뭐 전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게 오늘 아침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요. 아까 이제 다시 전화가 되어서 전화해봤더니 미리 좀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계셔서 얼마 입원하셔서 오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지금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여러분 남의 소식으로 들리시나요? 앞으로 얼마 후면 우리 소식 아닌가요? 누군가는 내 부고 소식을 전하겠죠. 어떤 분 돌아가셨대.
이게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과연 우리가 지금 맛있다고 말하는 음식,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 음식이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남들 앞에 뻐기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그 사람이 남들 앞에서 건강하다고 근육을 자랑하고 잘생긴 얼굴을 자랑했던 그것이 오늘 숨지는 사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 오늘 지금 죽는데 죽어도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가보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 시골집들은 아랫목은 뜨거워서 이 장판이 타고 윗목은 추워서 얼음이 얼어요. 이 방이 크니까. 항상 아랫목은 누구 차지해요? 항상 손님이 뭐 어디로 왔습니까? 그래서 아랫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랫목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결국에 방에 들어가면 어른이라고 뜨끈뜨끈한 방에 궁뎅이가 탈 만큼 뜨거운 아랫목에 앉고, 아이들은 추워도 저 위에 얼음이 얼만큼, 그 콩나물 그릇이 얼만큼 추운 윗목에 앉아있어. 근데 궁극적으로 집 방 나갈 때 보면 똑같은 문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이상스럽게 금수저를 타고 나가지고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요즘에 뭐 조산소 가보니까 무슨 뭐 저렇게 아이 길러준 데가 어디죠? 산후조리원 무슨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 만에 뭐 이렇게.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유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건강히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평생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추운 데 있었으나 뜨거운 데 있었으나 나가는 문은 같더라는 거. 이게 죽음 아닌가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 생명 얻은 길이 있느냐? 생명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그 생명이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못 얻겠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누가 못 만들겠습니까? 부모가 줄 것 같으면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주인을 삼고 생명의 그분을 갖다 내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144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한번 1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날 때쯤입니다. 144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갖다 내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예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만큼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진짜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앞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삼은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복을 빌어주는데 그렇게 비비리 빌어주면은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야,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이걸 느낄 만큼 확실하게 빌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말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반응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모든 시간도 모든 물질도 모든 생활도 생명을 주시는 분 외에 뭐가 있겠는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나는 예배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난 주님께 헌금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나는 주님의 일이라면 먼저 해놓고 나는 할 것이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먼저 관계를 이루어 놓고 내가 나머지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김으로 나머지 것들에 복이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쓰면 시작.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내 영혼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여러분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은, 세상은 이것을 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다 같이